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야,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진짜 믿음 좋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나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여기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그물 깁는 거 보시고 부르시니까 배와 또 아버지와 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시몬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읽고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설교한다 그러면 만약에 설교가 좀 빗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됐다. 이야, 참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뭐 그냥 따라가서 제자가 됐네. 그냥 따라가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미 이 지금 사건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열병으로 누워서 고생할 때 고쳐줬고,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장모가 고침받고 은혜 받았으면 뭐 그 정도 되면은 그것도 그냥 단순히 뭐 좀 감기 몸살 뭐 이런 거로 아파 드러누워 있었던 게 아니고 중병에 걸려 있던 사람, 심각한 병이 걸려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거는 뭐 아무도 못 고쳐, 끝이야. 오늘날도 병원에서 고치기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병명들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중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못 고쳐, 이거는 안 돼. 그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쳐주신 겁니다. 뭐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은 예수님을 그냥 바짝 붙여차야 되잖아요. 여전히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고 장모를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따라간 게 아니고 여전히 고기 잡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니까 따라가서 제자가 됐다, 이렇게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보니까 여기 장모도 고쳐줬고 또 고기도 많이 잡히게 하고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제자가 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하냐?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막 믿음이 막 어마어마한 믿음, 정말 믿음이 큰 믿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냐? 만약에 그랬으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무슨 버리고 떠나라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왜? 하나님이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싹 정리하고 갔죠. 싹 정리 안 하고 가잖아요. 부모도 데리고 가고 조카도 데리고 가고, 아니 뭐 부모 데리고 가고 뭐 조카 데리고 가는 게 뭐 죄야? 뭐 잘못이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못 합니다. 부모 정리도 안 되고 조카 정리도 안 되고, 또 가나안 땅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왔는데 또 흉년 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 하나님 내려가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인 뺏길 뻔했다가
아유, 아브라함 뭐 엎치락뒤치락이야.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변합니다. 변해. 그렇게 떼버리고 그렇게 정리하라고 해도 안 하던 조카를 애굽에 내려갔다 와가지고 부자가 돼서 이제 막 목사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는 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조카 롯을 이렇게 떼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떼놓고 가라는데 조카 롯은 조카 롯의 삶이 있고 너는 네 삶이 있다는데 못 떼놓고 가던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22장까지의 내용을 쫙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믿음이 그냥 그저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일으키는 어떤 사건들은 나의 믿음을 이렇게 높여주시기 위한 그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고 조금 좋은 일 생기면 막 하나님 막 할렐루야 너무 좋다고 막 이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 왜 그러냐. 좀 이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묵묵히 좋은 일을 만나도 묵묵히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구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안 했던 한마디 말. 하나님 정말 못해 먹겠네요.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세상 나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들여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데 감옥은 왜 가고 얻어 터지긴 왜 얻어 터지고 뭐 하면 왜 받고 왜 사지로 내려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말,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기가 안 잡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장모가 고침받는 그 막 어마어마한 그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고기가 잘 잡혔더라면 고기가 안 잡히게 한 것도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고기가 안 잡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몬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올려주시고 시몬 베드로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그런 겁니다. 아니 베드로 배만 있었겠습니까? 거기 다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들어온 배가 지천에 널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네 배를 좀 쓰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예언에 의하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야 돼요.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나귀가.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거 좀 풀어갖고 와라. 예수님도 도둑질 시키시나? 예수님이 그런 생각할까 봐 가서
풀어갖고 오되 혹 왜 풀어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내줄 거다. 그러고 정말 갔더니 메인 나귀 새끼가 있었잖아요. 풀어가려고 오는데 주인이 달려와서 그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하니까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내어주어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셨다. 예수님 도둑질해서 나귀 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의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아침이 돼서 고기 잡으러 나온 사람, 고기 잡고 돌아온 사람 배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다 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이 배를 좀 쓰자. 예수님이 그 배를 쓰시도록 내어주셨고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들었겠죠. 왜냐하면 배를 빌려줬으니까 집에도 못 가고 예수님 설교 끝나야 그래야 거기 이제 배 묶어놓고 집에 가니까 앉아서 그 무리가 모인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다 듣다가 제가 보기에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말씀대로 하면 된다.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근데 100% 믿은 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조금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야,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도록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어제도 금요 철야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믿고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요나에게 내려왔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내려오고 있잖아요. 만나를 주우러 나온 우리 성도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그게 믿어지면 베드로처럼 그동안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번엔 한번 적용해보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두 번째 말씀은 그대로 됐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믿고 나가서 정말 100% 신뢰하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이야 말씀대로 정말 된다. 그러고 우리 주님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습니다. 이러고 감사하고 기뻐할 텐데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는 걸 보니까 반신반인 겁니다.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몬추를 나여 떠나소서요. 내가 죄인이다는 거죠. 내가 생각 잘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안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아멘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또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했던 베드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이제후로는 이제 그 고기 잡는 일 말고 사람 잡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네가 고기 잡으면 살았는데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이 돌아왔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야, 그런 기름 부으심이 나도 왔으면 좋겠다. 또 밖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한 번 외쳤더니 그냥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막 말씀을 읽으면서 늘 부러워요.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주님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이제부터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잡아라. 내 직업을 좀 바꿔라. 그동안은 고기 잡으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낚아라. 그래,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게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건 부업이고 복음 전하는 건 본업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와 어떤지 못 어떤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입을 열어서 전하면 됩니다. 요나가 그래,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해야 될 일이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제 아수르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기한이 40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그냥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또 왕이 선포하기를 앞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아수르의 왕이 참 세상에 오늘날 푸틴같이 아주 그냥 못돼 먹기가 보통 못돼 먹은 왕이 아닌데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바꾸고 회개했더니 니느웨 성이 안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줬는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나라가 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인생이 바꿔지기도 하고,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나를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셨던 예수님, 또 그리고 부르시고 사명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